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요압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7년 6개월간 다윗과 싸우던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을 앞세우고 왕노릇하며 유다까지 삼키려고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 얼굴을 바꾸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찾아온 간사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잔치를 베푼 후에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요압은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다윗 몰래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요압이 나섰습니다. 조용히 할 말이 있다는 듯이 헤브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입니다. 이를 알고 본문을 보면 다윗의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즉각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합니다. 그 죄가 요압에게 돌아가라고 저주합니다. 모두에게 상복을 입히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게 합니다. 왕이 직접 상료를 따라갑니다. 왕이 그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왕은 공개적으로 요압의 행동을 정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를 보면 다윗이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요압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넬은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입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아브넬이 내민 제안은 진실할까요? 탐욕스러운 그를 생각하면 보장은 없습니다. 또 언제 얼굴을 바꿀지 모를 일입니다. 왕이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이 순간의 결정이 오판이라면 나라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조력자입니다. 이해하자면 요압은 용납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고 심지어 자기 장수 요압을 저주까지 할까요?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보복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경계를 세워두신 제도입니다. 그곳은 살인자조차 보호받는 곳입니다. 복수가 멈추는 장소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할 곳입니다. 또한 성문은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재판으로 정의가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요압은 정의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공간을 복수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복수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컸고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그 마음에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조차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치판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간교함을 알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이 응징하지 않은 이유는
왕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요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요압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싸운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내 상처가 건드려질 때, 내 자존심, 내 정의감이 손상될 때,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싶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억울하게 고발당하셨습니다. 사형에 처해질 거짓 증언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즉시로 응징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거짓을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계략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악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악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압은 원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압은 성문 안에서 복수로 자기 정의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성문 밖 부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멈출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일삼는 복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응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제가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는 내 신념이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손에 들린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칼이 있습니까? 분노입니까? 억울함입니까? 상처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정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요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요압의 열심은 왜 폭력이 되었을까요? 정의는 왜 복수로 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일상이 쌓여 어느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손에 익숙한 자기의 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멀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오른편에 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영원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믿고 맡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